오늘은 준호석 집사님과 최정화 권사님 예물 봉헌하셨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예강, 지혜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 받는 고등부 되기를 이동기 황은년 집사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기를 전예건이.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 내려지기를 서영옥 집사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으로 고등부 모든 학생과 교사 부흥되기를 신영재 부정집사님.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전예빈이. 고등부 3년 동안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기를 최성진. 주님 저희 진로 인도해 주시기를 김가은 고등부.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그리고 무명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는 순환의 날, 가상 7언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금과 뭉치를 든 원수들에게 잡혀가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과 그리고 공회와 빌라도 재판을 거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이란 뜻에서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요약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고 호흡 기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상 7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1언은 뭐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은 경우는 성경을 다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낮 시간에 가능하시면 시간을 내셔서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 19장 이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상 7언 중에 제1언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상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첫 말씀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에 무슨 의미를 담고 말씀하셨느냐?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속죄권이 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용서하거라. 나를 진정 믿으면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 용서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감히 어찌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해야 되느냐? 사랑을 더하거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용서하고 나면 사랑의 띠로 하나다. 묶어줘야 돼. 옷을 입으면 여러분 허리띠를 매지요. 이 허리띠가 나를 하나 되게 하듯이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제2연은 오늘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회개할 때 낙원을 허락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큰 죄를 범해서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퍼부어 댔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욕하든 조롱하든 다른 강도를 꾸짖으며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값을 취하는 것이거늘 이분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하고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행악자를 마태와 마가는 강도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는 이 양측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 사람들을 강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 법으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것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분위기가 가득한 그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 의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누구 의지해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시렵니까? 아무리 죄악되고 병들고 문제투성이어도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회개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낙원까지 이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3언은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돌봄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여자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자여라 하면 어머니여 이렇게 표현함이 더 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제자가 제자 요한에게 보라 우리 어머니시니까 그때부터 어머니 네게 부탁한다. 제자들이 그의 어머니를 모셔다 평생을 모시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그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십자가상에서 그 슬픔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십계명 중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게 하신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라.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가족과 형제를 사랑하거라.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 가족들을 내팽개치거나 기도원이나 산이나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생각하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가족을 주님께서 맺으신 혈연의 가족에게 더 나아가서 예수의 보혈로 가족된 성도들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4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소개됩니다. 대신 지신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절규가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제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6시, 정오가 될 때 온 땅은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는데 제9시쯤 되어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순간 성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었겠어요? 변명하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십자가 지는 성도, 십자가 따라가는 성도는 입을 닫아야 돼요. 죽은 사람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 요란합니까? 왜 떠들썩합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 본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었다. 여러분,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그 사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피를 말리는 고통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 예수님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두 번째 의미는 이 순간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절규하는 이 소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에 나래 아래 앉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게 된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5은 내가 목마르다. 인간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갈정의 5번째 음성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입증하고 신성을 나타내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은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는 관점이 비슷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심부터 부활하심까지 성천하심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요한복음에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됨을 먼저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목마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인성과 함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어떤 물? 샘물이 된다. 이 샘물 마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세 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영혼까지 목마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샘물이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라.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6언. 6언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의 외침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 묻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단 말입니까? 예수님 무엇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을 내가 이루었다. 온전히 성취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위에 이 땅에 인간의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면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한 4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속죄 사역을 이루었다. 죄인이 이제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완성됐다. 구약에 약속하시고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다 성취했다. 세 번째는 율법. 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다 이루었다 하시면 부활까지 암시하시고 살아난다 라는 것을 암시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7언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3가지. 첫째,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육체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주인,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의 창조주.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인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줌의 흙으로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나는 묻혀버리는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주관하는 주인 되는 영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오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보기 위한 생명.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손 잡아 주신다면 그 손 함께 꼭 잡고 어디까지? 영생의 나라,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